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욥기 4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2면에 있는 욥기 4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 말씀 구약 80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텁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릿개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강력하고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 방어력이나 전투력 1도 없는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모기랍니다. 모기 때문에 1년에 약 1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기 하나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탁 쳐서 죽일 수 있는 이 모기, 여러분, 이 모기한테도 우리는 나약한 존재, 정말 우리는 병약한 존재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워야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리워야단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설 속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때로는 우리에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 바다와 같은 존재, 바다 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워야단은 비록 악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사실은 사탄과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인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존재인 리워야단, 욥이 시험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즉, 욥은 리워야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어때요?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냥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별력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켰고 결국 욥은 두려움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 리워야단의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가 혼돈과 두려움, 걱정과 고통, 불안과 염려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즉,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다 움켜잡고 우리를 다 빼앗아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를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싹 지워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기 위해서 욥과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원흉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워 야단의 시험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싸워본다고 해도 그의 능력 앞에는 도무지 힘을 쓸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보세요. 그 비닐이, 그 목이, 그 가슴의 근육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창도, 활도, 화살, 촉도 뚫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막아보려고 하지만 리워 야단의 공격은 막을 수 없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리워 야단과 싸워 승리를 거둬야 할 텐데, 그래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리워 야단과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리워 야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잠잠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본문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본문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잠잠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너희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으로 바뀌어야 됐습니다. 명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리워 야단과 같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리워 야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못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40장 우리 하반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41장의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거의 베헤못이나 이 리워 야단과 같은 이 사탄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 여러분 그런 능력을 다 행합니다. 똑같이 행합니다. 거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지만 리워 야단과 베헤못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심지어 우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과 같은 그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리워 야단, 베헤못, 사탄과 같은 이 마귀와 같은 이 강한 능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입어 싸워야 하며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력을 주신다는 것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한날, 아니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거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